안녕하세요. 자, 자선의를 공부하기로 했지요. 자선의는 딱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려면은 자선의 그러면은 참선의 길잡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참선을 하는 데는 자선의가 가장 옳은 길잡이다. 그래 이제 지난 시간에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서원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서산 스님 우리가 잘 알죠. 서산 스님께서 참선을 할 적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자선의에서는 서원, 단기 대비심, 마땅히 대비심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비심을 세우고 큰 원력을 바라고 그리고 삼매를 닦고 매주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내 혼자만 해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해탈하게 해주겠다. 이 원을 가지고 참선을 시작하라 하는 것이 이 자각 종색 선사의 말씀이었는데 이거 서산 스님께서는 여기 참선을 할 적에 제일 먼저 대신근이 있어야 되고 큰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는 대분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발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의정이 있어야 된다. 큰 의심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런 의심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이 세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은 제대로 참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서산 스님입니다. 그 서산 스님께서 가르치신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가규감이라고 모두 다 아실 텐데 이 선가규감이 참선을 하는 가장 기본 교재가 우리나라의 교재로서는 서산 스님의 선가규감이 제일 으뜸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 서산 스님의 이 세 가지 대의 큰 뜻을 에다가 이 좌선의에서 가르치는 이 5가지를 합쳐서 머릿속에 항상 잊어버리질 말고 있어야 참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을 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비심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서원을 일으키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삼매를 빠르게 정밀하게 닦으라고 그랬죠. 네 번째는 서도 중생,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나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탈을 얻어서 다 함께 똑같이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참선을 해야 참선을 올바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에다가 이제 좌선에서 무엇에다 이제 집중을 해서 가르치느냐 하면은 조식, 조면, 그래, 이게 조절입니다. 내 몸 조절이에요. 몸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조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잠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참선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조금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아주 중대한 수칙입니다. 이거는
먹는 조절 잘 못하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밤낮 많이 먹는 사람 보면은 밤낮 졸아요. 예, 공부하는 시간에, 참선하는 시간에도 죽피 소리 나자마자 꾸벅꾸벅 이게 졸은 분들, 거의 식사 조절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식사 조절을 대부분이 우리 그 절에 처음 들어가서 어른들 공양하시는 거 보면 참 막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공양을 딱 받아서 죽비를 치고 나면은 저희들은 그야말로 바로 때 위를 수북하게 놓고도 막 그냥 모자라요. 그런데 노장님들 보면은 밥이 안 보여. 바로 때 속에 들어있어서 조금씩 들어있어요. 아이고 저걸 드시고 어떻게 사시는가. 저걸 드시고 어떻게 사시는가.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아주 산도 잘 오르시고 이건 앉으면 공부도 그렇게 끝없이 하시고 하시는 게 전부 공양 적게 하는 분들이. 공양 많이 하고 무슨 공부가 됐지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공양 많이 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공양을 전부가. 그래서 아침 공양은 대체적으로 6할 그릇에서 6치, 그리고 점심이 딱 한 7할 이렇게 드십니다. 그릇에서. 그리고 나오면 저녁은 완전히 5할이요. 딱 저녁은. 그릇에서 정반대. 이렇게 꼭 드시거든요. 이게 옛날 그 큰 스님들 공양하시는 것이. 근데 그게 늘 신기하게 보였고, 늘 그게 부러웠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면에다가만 초점을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수면 조절이 안 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신 분은. 예, 그러고 나서 또 조절해야 될 것이 뭐냐. 수면 조절이에요. 수면. 예, 수면 조절. 정말로 잠을, 공부를 하는 분들 한참 공부할 때에 대체적으로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면은 옛날 선방이든지 스님들 강원이든지 간에 밤 9시에 딱 소등하면은 새벽 3시면 딱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상은 절대 안 주무시는데 저희는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면은, 아침 예불을 하면은 이게 지심규명예 하면서 졸아요. 그렇게 졸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졸음에서 이기질 못해.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이게 부처님 모신 앞에 그 탁자 밑에가 이렇게 저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이름도 모르겠어요. 휘장이 쳐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이게 사람 누구 이렇게 봐서 그 새벽에 예불 끝나고 나면 전부 앉아서 글 읽고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나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휘장 속으로. 그래가지고 잠자버리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잠자면은 그분은, 그 스님은 아침 공양을 안 줘요. 아주. 그런데 그 공양 아침 안 먹으면 대수롭지가 않은 것이 아니야. 그 아침을 먹어도 점심 때까지 기다리려면 배고파서 이게 허리가 꼬부라집니다. 근데 아침을 진짜 그나마 하나도 안 먹어버리면은 점심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음이 와서 앉아서 졸을지언정 들어가서 숨어서 자는 일은 잘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있죠. 그리고 숨어서 자는 것도 조금만 눕었다 금방 나오겠다고 가서 눕지 거기서 푹 잘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푹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 그걸 극복하면은 자기 몸 극복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 먹는 것 극복했죠. 잠자는 것 극복했죠. 이게 극복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극복이 너무 쉬워요. 뭘 극복을 해야 돼요? 화내는 것 극복해야 되죠. 극복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극복할 게. 그런 것을 다 극복을 하는데 극복하는 가장 근본은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극복해라. 이렇게 가르쳐진 부분이 지금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 몸 조절입니다. 그래 이 글을 원문으로 뭐라고 했느냐. 내 방사제연하고 모든 반연을 내려놓고 반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깥에 볼 일을 잊어버려라 해요. 아 누굴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 이걸 내려놔라. 그러면 이게 스님들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참선을 하겠다고 딱 앉게 되면은 아 오늘 할 일이 뭐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있어 버리면 참선은 안 되니까 참선 끝난 뒤에 해도 안 늦으니까 무조건 내려놔야만 됩니다. 되시겠죠? 참선을 하는데 내내 그 일이 훤히 머릿속에 떠올라 버리면은 참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방사제연 모든 반연을 일시에 내려놓고 휴식만사야 만사를 휴식하고 만사를 휴식하는 만 가지 일을 다 쉬어버립니다. 지금 쉬어버리고 신심이 일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과 이게 어려운 것이요. 똑같이 가는 것이 왜 어려우냐. 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만약에 화가 날아가는데 화내지 말자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화내지 말자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화가 나버린단 말이죠. 아주 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야 저건 먹지 말아야 돼 그랬는데 딱 보니까 먹어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 한결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무관이 아니라 동정을 무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정무관하는 것은 정말로 움직일 때나 안 움직일 때나 조금 더 상관없이 대부분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주 참선을 처음 배운 사람이 이목고 하고 참선을 하라고 배워놓으니까 앉으면은 조금 있다가 놓칠감씨라도 처음에 앉으면 이목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럼 조금 있으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나마도 조금 있다 놓칠값이라도 이목고 하고 들리는 것은 언제가 들리냐. 이렇게 앉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동하는 것은 움직이면 그나마도 안 들려 이제. 그래서 움직이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동정무관이에요. 앉아서 안 움직여도 또 화두를 들고 움직여도 화두를 들고 그 말은 행역선 이게 좌역선 앉아도 화두 참선 서도 참선 걸어가도 참선 이게요 동정무관이에요. 일하면서도 화두가 들려야 된다. 예, 그러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양기 음식하야 그 자기 음식 먹는 분량을 헤아려서 먹는다. 적게 먹어야지. 가능하면 적게 먹고 헤아립니다. 근데 지금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부다불손이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 너무 적게 먹으면은 또 기운을 못 차리니까 부다불소하고 조기 수면하야 그 수면 잠자는 것을 또 조절을 해야 된다. 조기 수면 잠자는 것 이게 졸음 이겨야 되는데 옛부터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물에 떠나려 가요. 물에 둥둥 떠갑니다. 물에 둥둥 떠가는데 그 물 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느냐? 자는 사람이 죽어요. 물에 떠나려 가면서도 자버려요. 물에 그거는 한 번도 여러분은 체험을 못 해봐서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기운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하다 보면 몸살 하고 나면 그 기운이 쪽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쪽 빠지면은 물에 떠나려 가면서도 좋아라. 물에 떠나려 가면서 어떻게 좋냐? 그게 물에
절대로 졸린다는 사실. 그때게 졸지만 않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 옛날 말에 있죠. 호랑이 12번 물려가도 졸지만 않으면 안 죽는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졸음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절부잔이라 또 잠을 극복하러 가니까 계속 잠을 안 자요. 오늘 저녁 또 안 자고 내일 저녁 또 안 자고 계속 안 자. 이러면은 너무 절제를 너무 안 자는 것도 탈이다. 너무 안 자는 것도. 그 다음에 부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탈이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그냥 앉기만 하면 졸고 눕기만 하면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이래도 탈이니까 절대 그렇게 참선하는 사람은 이런 것부터서 극복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분이 이 자가 종색 선사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서 이 정도 하면은 먹는 것 조절하고 잠자는 것 조절하고 이거는 어지간치 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전부 이해되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만큼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조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먹고 자는 것만 조절할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모든 몸뚱이를 다 조율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면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꼭 미련한 사람. 잠은 조절이 돼. 먹는 것도 조절이 돼. 근데 화나는 일은 조절이 안 돼. 제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거 조절되면 저것도 조절되고, 이것을 안 하기 싫어하면 저것도 안 하기 싫어. 이래면 공부꾼이다, 이 말이죠. 충분히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선하는데, 한 가지 더 아주 심도 있게, 저기를 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서산 스님 말씀을 조금 전에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서도. 큰 우원을 바라는데, 서산 스님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 선택을 상당히 참선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정밀하게 따져보면은 자기 집에서도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 더 잘 된다. 어느 자리에 앉으니까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산 속에 사는 스님들, 하는 것은 이제 큰 방에서 이게 다 정돈해 놓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탈이 없는데, 산을 이렇게 산을 걷다가 문득 발심이 났어요. 발심이 나면은 다 서서 선체로 자선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앉은 채로 자선에 드는 경우도 있는데 산속에 가서 앉을 경우에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위돌 위에 자꾸 앉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도인들 보는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공부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건 폼 담은 사람들이요. 바위돌에 앉으면 큰일 나요. 냉기가 들어와서 아주 큰 일 나는 건데 바위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앉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폼 잡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속에 앉아보면은 딱 앉으면은 이 나무 이파리 위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은 냉기가 하나도 없고 온화한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앉아서 온종일 참선을 해도 아무 일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거, 이제 택지, 이렇게 조절을, 장소, 선택을, 그런 거 하고, 또 택지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도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도 그런 도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 이게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도반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다.
좋은 도반 하나 있는 것보다 좋은 스승이 있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스승 옆에 가니까 참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 참선할 곳이. 그러면은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요. 있으면 안 앉아도 아무 일 없어. 예. 스님에게, 스승에게 제대로 배우면은 그것이 굉장한 공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꼭 유념을 해서 장소를 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서서히 참선을 하는 사람들 이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 처음에는 좀 하셔야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 자각 정색 선사의 확고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선을 하는 사람은 지혜의 보살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 기억이 날 겁니다. 지혜를 공부하는 보살. 참선을 하면은 이분들은 보살이다. 중생이 아니에요, 이미. 예, 이런 자긍심을 먼저 가지고 내가 보살이 이것도 못해서 되겠는가. 예, 보살은 이건 해야 된다. 보살에 대한 발심이 있고 나면은 그 발심이 있고 난 뒤부터서 바로 공부가 잘 돼요. 아, 나는 보살이다. 이 발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꼭 발심을 해야 될 것이 대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을 갖는 것은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이 자비관법을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비관법을. 그러니까는 자비관법을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비관법을 수행을 하는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친 것이 이게 자비관법이거든요.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 나무 것을 내 주머니에다 갖다 넣고 나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법을 닦고 나니까 내한테 온 것을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걸 누구에게 옮겨줄까? 이 마음이 나오지 저 사람 걸 내가 가져오겠다는 마음은 안 나와요. 이래야 자비관법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러면 자비관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거 다 다른 사람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냐 이러겠죠. 그런데 저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사람 사는 것보다 이건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이건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비관법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비관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먹을 것이 쌓이고 필요한 것은 다 이룰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지도록. 근데 자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구한 것을 성취하고 싶거든 무엇을 먼저 하라? 자비관법을 먼저 닦아라. 자비심을 먼저 닦아라. 되시겠죠? 네, 이렇게 자비심 갖는 것 최상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비심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서원 그랬잖아요. 큰 서원을 가져라. 이런 공부는 10번, 100번,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되뇌이면 돼요. 이 말을, 자비심을 갖자, 자비심을 닦자, 이렇게 자꾸 속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큰 원력을 발휘해야 된다. 바로 서원해야 된다. 이것도 반복, 큰 원. 그러니까는 눈을 뜨면 원이고, 눈을 뜨면 원이고, 대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은 눈을 뜨자마자 관세음보살님이 딱 떠오르고, 이래 되면은 자비관법이 다 꺼지는 거예요. 중생에게는 한 번 마음먹어서 안 이루어져. 중생은 또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어느새에 반복 안 해도 그냥 돼버릴 때게. 이게 자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큰 원을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냐? 다름이 아니라, 그때는 삼매를 바르게 닦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바라밀을 전부 공부해 보시 알죠? 육바라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꼭 자세히 한번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이게 애오지요. 그러면 보시는 베푸는 것, 지계는 계율일으키는 것, 인욕은 참는 것 이랬죠? 정진은 노력하는 것, 선정은 삼매에 드는 것, 그러고 나면 지혜 이렇게 했죠. 이것을 이렇게 하고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또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보시, 지계, 인욕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이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삼바라밀입니다. 삼바라밀. 무슨 말, 세 가지 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삼바라밀. 이건 남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정진하는 것 남을 위하지 못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이 공부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지요. 정진, 공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삼매를 누구를 위해서 닦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정을 닦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다 써요? 나를 위해서 지혜. 그것은 내가 징구렁이에 안 빠지는 것이 지혜고, 내가 헛길로 안 가는 것이 지혜고, 내가 잘못 가지 않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자리,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리고 앞에 세 가지는 보시, 지계, 인욕은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한 세 가지. 합치니까 육바라밀이죠. 합치니까. 그러면은 이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닦는 것, 이것을 그 중에 하나를 야물지게 닦는 것이 선정. 하나를 야물지게 닦는 거예요. 야물지게. 하나가 터져버리면 만 가지가 다 터지니까.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은 공부가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즐거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말 안 해도 나는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속을 안 내놓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공부 속은 남에게 안 내놔요. 대부분이 이게 모두 큰 스님들 옛날에 거량하고 법거량 하잖아요. 법거량. 그래서 이게 다 이거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은 그냥 그보다 한 수 더 크게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내버려. 그 사람 편안하게 해줘버려. 그냥 그 사람 편안하게 해줘.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가 점차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은, 그다음부터서는 어디로 가겠는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나 혼참 자리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탈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독구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만을 이롭게 하는 공부는 안 한다.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하겠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롭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자, 세상 안 시끄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가르침을 깊게 새긴다면은 우리는 큰 공부문에 들어설 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예.